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4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 너무 잘 나오셨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 새로운 얼굴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찬양해 주었는데 너무 보기 좋고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더 힘내고 열심히 주님 섬기라고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또 이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이제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 하면 멋이 중헌디라고 하는 대사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멋이 중헌디 그러고 막 다녔거든요. 이 멋이 중헌디라고 하는 말 어떤 뜻인지 아시죠? 뭐가 중요한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사역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들 구제하는 일,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은 어떨까요? 전도하는 사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역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사역들은 사실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만큼 다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고 복음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사역을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제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그 말 안에 다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선교 헌금이 떠오르시나요? 선교사라는 말 떠오르시죠, 그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해외로 떠나서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교회에서 태국 단기 선교 다녀왔던 것과 같은 그 사역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해외로 떠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 타문화권 선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문화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외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외 선교가 우리 선교의 개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선교의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의 중심축이 되는 사역이 이 타문화권 선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 사역 가운데 더 열심히 힘을 내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타문화권 선교, 해외 선교가 우리 선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선교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개념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이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선교라는 말은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미션이고요. 이 말은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시오, 선교라는 말이죠. 근데 이 미션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그 말의 어원은 라틴어 동사에서 왔는데요. 그 라틴어 동사는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미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토라고 하는 말에서 미션, 선교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미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1차적으로 무슨 뜻이라는 말입니까? 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가 보낸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보낸다라고 말할 때 보내는 주체가 있겠죠. 보내는 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누군가를 보내진 않겠죠. 보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선교라는 말을 번역할 때에 보내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또 이 선교를 목적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목적이라면 누구의 목적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선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는 일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교라는 말이 사실 그 개념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사실 우리는 선교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든 사역이 선교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을 회복되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선교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교사 아브라함입니다. 선교사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유명한 타이틀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타이틀이 있지만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선교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보려고 하셨고 또 노아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보려고 하셨는데 사실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큰 계획의 첫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냄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첫 번째 파송 선교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 1절의 말씀, 본문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의 핵심은 떠나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읽으실 때 생각나는 다른 말씀이 혹시 없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선교의 대위임령을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핵심이 가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선교의 위임령 가운데 핵심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파송 명령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파송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울타리와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본 적도 없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와 같은 장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 선교지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장면과도 흡사한 장면이죠. 유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용이한 시대예요. 이주하기 용이한 시대입니다. 이동하는 게 편안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사실 이주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1500km나 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500km라는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곳이 의정부지 않습니까? 의정부. 제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경상도 울산입니다. 울산. 제가 내비게이션에서 우리 의정부에서 울산까지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357km가 나오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 한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 이 357km를 한 5번 왔다 갔다 하면 1500km가 좀 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의 거리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1500km를 한 번에 우리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1500km라는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됐고 생명을 걸고 강도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아브라함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구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죠.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동시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 이스라엘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로 시작될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포함된 큰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큰 백성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큰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큰 무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큰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라와 인종과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무리를 지칭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큰 민족이 아주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성취된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읽어보니 말씀은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이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큰 무리라는 말을 보았을 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큰 민족, 큰 무리에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 무리에는 이스라엘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큰 무리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천국의 예배를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잠시나마 맛보기로 경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우리 위임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 참석했었잖아요. D6 세미나.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그 세미나에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분들이 같이 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분들 한 40명 정도가 같이 와서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그 세미나 시간, 저녁 시간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분들은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찬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찬양 시간에 항상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는데 한 날은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 분들이 찬양팀에 가서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어떤 건의를 했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따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니까 그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찬양팀에 건의를 해서 찬양팀에서 이제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찬양을 듣고만 있던 그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이 정말 우렁찬 소리로 그 나의 피난처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하고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의 피난처 예수를 찬양하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 소리가 울리고 또 우리나라 말로 찬양 소리가 같이 울렸어요. 그렇게 같이 찬양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약간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약간의 전율을 느끼면서 요한계시록 7장이 생각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생각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 예배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는데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선교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교사 아브라함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지우시고 이제 선교사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아무개, 저 같으면 선교사 강대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브라함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 쓰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어디로 파송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